오늘은 우리가 소위 문화대명령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근데 이제 설날이 있잖아요, 그죠? 민족 최대 명절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뭐 마음 놓고 어떻게 인사드리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에요. 이래저래 막 마음들이 좀 이렇게 뒤숭숭하실 거예요. 가기도 뭐하고 안 가기도 뭐하고 막 이렇게 편치는 않으실 텐데 그렇지만 예수 생명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이제 지혜와 지혜를 가지고 사랑과 평안을 이렇게 또 누리고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하시고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하늘의 힘을 모두 다 공급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만이 다른 방법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지요? 흙으로 하나님이 빚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넣어서 창조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만이 창조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잘 꾸려나가는 거예요. 뭐 살림을 꾸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꾸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복을 주셨어요. 이 놀라운 일을 맡기시려고 복부터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복이 뭘까요? 오늘 본문 28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신 복으로 믿고 한번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하와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오늘 가지고 은혜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잘 가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풍요예요. 풍요로움. 넘치는 거예요. 가득 차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으로 주셨어요. 28절 상반절에 이렇게 써있지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하라? 충만하라. 자, 복을 주신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생육, 번성, 충만 이 세 개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다 뭐예요? 풍요롭다는 거예요. 그죠? 생육 막 낳는 거 아닙니까? 그죠? 번성하고 충만한 거예요. 이게 조금이 아니에요. 메마른 게 아니에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풍요로움입니다. 이 명령의 1차적인 뜻은 뭐냐? 자녀를 많이 낳으라 뜻이에요. 후손을 많이 낳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요즘 같으면 조금 불편하죠. 근데 그때 당시로는 이게 너무도 당연한 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지구에 지금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만약에 두 사람에서 그 넓은 지구를 어떻게 다 관리합니까? 어떻게 다 가꿀 수 있어요? 넓은 지구를 가꾸려면 당연히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뭘로 주신 거예요? 복으로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손의 복도 주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한테 너희 둘이서 이 지구를 다 가꾸어라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피곤해가지고 죽었을 거예요. 일하다가 고단해서 과로사 으아 하면서 얼마나 둘이 살 일이 많았겠어요. 이건 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죠. 그렇게 되면 오늘날에야 뭐 컴퓨터도 있고 로봇도 있고 뭐 첨단 장비들도 있으니까 그 기계 하나가 뭐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 할 일을 그냥 뚝딱 해버리지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그야말로 뭐가 좋은 거예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도 가족이 많고 봐야 돼. 그래야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짐승을 잡으려도 뭐 열매를 딸래도
심지어 다른 부족하고 싸움을 하려고 해도요, 일단 사람이 많아야 유리한 거예요. 자손 많은 게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신 복이 뭐냐? 후손의 복, 자손의 복인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들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먼저 어떻게 하신다고요? 풍요롭게 하세요.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풍요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풍요의 복은 단순히 애를 많이 낳아라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 지구에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적용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럼 이것이 영적인 원리로 풀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만족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풍요롭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또는 지식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 동업자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여기시면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가난하거나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일을 시키시면서 야 네가 다 알아서 해, 난 몰라, 똑바로 해, 이런 식으로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전경으로 제대를 했는데 신병 때 아주 얄미운 고참이 한 놈이라고 할 뻔했네. 한 분이 계셨어요. 이 고참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신병들이 꼭 신병들만 괴롭혀요. 신병들이 휴가를 나가거나 휴가 나갔다 들어올 때 되면 꼭 불러요. 이렇게 야 일로 와봐. 왜 불러요? 불러가지고서는 100원짜리나 많이 주면 500원짜리 동전 아시죠? 네, 요즘 그거 보기 힘든데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툭 던져줘요. 2층 침상에서 툭 던져줘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자, 매점 가가지고 컵라면에 계란 동동, 꼭 계란을 띄워오래. 컵라면에 계란 동동 그리고 담배 2갑 사와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500원 갖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사요. 무슨 말이에요? 나머지 니네 돈으로 해결해라. 꼭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아주 심보가 고약해요. 혹시 우리 성도들 남자분들 중에 군에서 일했던 분들 계시면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너무 미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신병을 괴롭히던 그런 고참과 같지 않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풍요롭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일을 맡기실 때는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믿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본 말씀의 그 끝이 뭘로 끝났죠? 하라. 명령으로 끝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자, 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면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게 해주겠다. 이러면 딱 복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잘 들으세요. 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복은 주셔요. 자, 그런데 그 복을 누리는 건 누구에 달렸을까요? 바로 나의 행동, 나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음악을 좋아하는 어떤 친구가 우리들 중에도 많은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음악으로 영광 돌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건 음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제 확장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에게,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친구에게 음악을 잘할 수 있는 재능을 풍성하게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대로 따르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 친구가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확실한 거라면요, 하나님이 이미 풍성하게 주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세계 최고가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음악적인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다 공급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자, 이건 하나님 복 주신 거죠. 이미 주셨죠. 그런데 이 친구가 마음만 먹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 집안 환경을 보니까요, 도무지 음악할 환경이 아니야. 너무 가난해. 뭐 부모님이 싫어해. 어디 가서 딴 따라짓이나 하려고, 자식이 빌어먹으려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접어버렸어. 에휴, 내가 뭘 그냥 포기할란다. 또는 이제 마음을 주셨어. 그래가지고 막 한두 번 도전해봐요. 막 드럼도 쳐보고, 막 피아노도 쳐보고, 뭐 오디션 프로그램도 나가보고, 막. 근데 다 떨어져. 처음에 한 두세 번. 그러니까 에이,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하나님이 그냥 에이, 거짓말인가. 에이, 됐어. 내가 뭘 해. 내가 나 같은 놈이. 이러고 또 그냥 접었어. 아니면 마음은 주셨는데 게을러요. 게을러가지고 그냥 계획표만 쫙 세워놓고 연습은 하나도 안 해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요, 하나님이 이미 풍요롭게 주신 음악적 재능이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셨지만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청년 때까지 다녔던, 이제 결혼 막 초기까지 다녔던 이제 천안에 제 모교회가 있잖아요. 네, 그 제 모교회에 이런 후배가 있었어요. 아주 키도 조그맣고 그냥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이런 이제 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받으셔서 이 친구가 대학교를 음악교육학과로 이제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 있는데 이 친구가 손에 뭘 들고 있냐면요, 피아노 건반이 그려진 종이를 들고 있어요. 이만한 종이를, 피아노 건반이 그려진 거. 옛날에 그런 거 막 팔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들고 있어요. 제가 신기해가지고, 야, 그거 뭐에 쓰려고 들고 있어? 그랬더니 학교에서 피아노 시험을 보는데 집에 피아노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피아노 연습을 하려고 샀대요. 아니, 대학생이나 되는 애가 그 종이 피아노 건반 놓고 그걸 연습하겠다는 거, 시험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천진난만하게 해맑게 웃으면서 제가요? 연습하려고 그래요? 하면서 그렇게 털렁털렁 보여주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네 집이 정말 가난했거든요.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찢어지게. 그러니까 피아노를 그 집에 산다? 이건 꿈꿀 수도 없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친구였어요. 근데 자신의 그 어려운 가정 환경 형편 때문에 그 친구는 불평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늘 웃어요. 늘 웃어.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열정과 재능을 키울 방법을 그 친구는 찾아갔던 거예요. 그날 그 친구가 찾았던 그 방법이 뭐예요? 종이 피아노였어요. 종이 피아노. 하나님 주신 꿈을, 집은 가난해서 피아노는 없으니까 연습은 해야겠고 시험은 봐야겠고 시험도 잘 보고 싶고, 그러니까 찾은 게 어쨌든 이걸 연습하고 싶으니까 종이 피아노로 그걸 구한 거예요. 이 정말 대단한 친구였어요. 나중에 피아노 꽤 잘 치더라고요. 지금 아마 어디 가서 음악 선생님 열심히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의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풍요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꿈을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풍요롭게 부어 주셨음을 믿고 기쁘게 도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었던 재능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능력도 깨어나고 인간관계 능력도 깨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주신 것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열정을 가지고 기쁘게 도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음악인 줄 알고 도전을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그게 미술로 바뀔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시는 거예요. 제가 국어 선생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음악 앨범도 냈다니까요. 애들이 다 신기했어요. 그 학생들이 저를 보고 음악 선생인 줄 알았대요. 학교 채플 시간에 맨날 기타 치고 노래하고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수업을 안 듣는 애들은 음악 선생님 아니세요? 그리고 제가 맨날 이제 예배 때 막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세상에 저랑 5년을 근무했던 선생님 중에는요, 제가 윤리 선생님인 줄 알았대요.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제 전공은 국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문을 여셨던 게 뭘까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꿈을 가지고 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여시더라고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특히
이 예배를 드리는 다음 세대들, 이 자리에 있는 다음 세대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도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풍요로움을 누리고 나누며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갖고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른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내 나이에 내가 다 늙어서 뭐해. 아이고, 한국에 나온 정말 훌륭한 소설가 박안서 씨는요, 40 넘어서 소설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대가가 되셨어요. 이제 뭐 100세 시대다, 뭐 120세 시대다 그러는데 그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합니다. 몸은 좀 망가져도 마음과 꿈이 있으면 하나님 부어주시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미 주셨음을 알고 도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가꿀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두 번째가 뭐냐? 권세입니다. 권세, 힘, 권세. 첫 번째는 풍요로움, 두 번째는 권세예요. 28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우리 스크린 보면서 시작.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샘물을 다스리라. 아멘. 자, 무언가를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내가 상대방보다 힘이 더 있어야 돼요? 힘이 더 없어야 돼요? 당연히 힘이 더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이건 너무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 즉 권세를 주셨어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정복과 다스림의 권세를 제일 먼저 사용한 게 어딘 줄 아세요? 이름 짓기예요. 이름 짓기. 이름 짓기. 창세기 2장 19절 20절 상반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지금 한번 영화를 찍는다고 그려보세요.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갖 동물들을 다 아담 앞으로 끌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래요? 너는 토끼, 너는 호랑이, 너는 붕어, 너는 고릴라, 와, 너 크다, 공룡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름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름을 붙여주는 존재가 더 뛰어납니까? 아니면 이름이 없다가 이름을 받은 존재가 더 뛰어납니까? 당연히 이름을 붙여주는 존재죠. 붙여주는 존재.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가 생긴 토끼나 호랑이나 붕어나 고릴라나 공룡보다 그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준 아담이 더 뛰어난 존재예요. 더 뛰어난 존재가 그것보다 덜한 존재를 다스리는 건 당연한 거죠. 물론 그 몸뚱어리 육체의 힘으로만 보면 사람이 호랑이나 고릴라나 공룡을 이길 수가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육체적 힘뿐만 아니라 머리를 주셨잖아요. 지식과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불을 다루게 하셨고 칼이나 창과 같은 그런 무기, 도구를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크고 싸움을 잘하는 짐승도, 힘이 좋은 짐승도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바로 이 정신, 두뇌, 지식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도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권세를 잘못 사용했어요. 잘못 사용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복과 다스림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억누르거나 마음대로 훼손하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던 그 창조 세계를 우리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가꾸어라, 그래서 주신 권세입니다. 제가 지지난번에도 말했어요. 마치 목자가 자기 양들을 양들 모여봐, 내가 맛있는 풀 있는 데로 데려가 줄게. 맹수가 있네, 에이씨 팍 하고 이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목자가 자기 양을 먹이고 지키듯이 그렇게 돌보라는 뜻으로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죄가 딱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쫙 갈라놓으니까 사람들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됐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악용한 거예요. 잘못 쓴 거예요. 남용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개발한다는 이름으로 지구를 무분별하게 훼손했어요. 자연 생태계뿐만이 아니래요. 같은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함부로 사용했어요. 정복하라고 그랬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마구 짓밟았어요. 물건 취급했습니다. 다스리라 그랬지 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고 억압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자비를 드러내라고 주신 힘입니다. 그런데 죄로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불의와 거짓과 무자비함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계가 너무 많이 아파요. 아프다고요. 자연 한번 보세요. 온갖 오염과 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있고 막 그 숲풀이 브라질의 엄청난 숲 같은 것들이 사막화가 되고 있잖아요. 끙끙 앓고 있어요. 지구가 끙끙 앓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요. 미움과 불안과 배고픔과 슬픔과 다툼 속에서 헤매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그 창조 세계로 돌이키고 싶은 거예요. 풍요로움과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세상으로 하나님이 돌이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시작한 그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진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어요.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 힘차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이 신음하는 이 세상을 다시 아름답게 돌이킬 수 있는 그 권세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권세로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권세를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주님이 너무도 감격스러운 말씀을 해주세요.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주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또 이랬다고 막 독 퍼마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셨죠?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독 같은 거 먹으면 죽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으로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그런 세력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성도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셔요?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기고 바꾸며 살 수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이제 아는 선교사님 두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소개로 우리 교회에서 한 10여 분 떨어져 있는 그 어느 카페에 가서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 카페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적당히 시골스러운 곳에 있는데 꽤 건물은 이제 세련된 건물입니다. 그 카페 주인이 좀 특별했어요. 이제 선교사님들이 일부러 그쪽으로 이제 데려가신 건데 예수 믿는 젊은 친구예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자녀가 아직 어리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한 30대 후반? 요 정도밖에 안 돼 보여요. 근데 그분이 그 주인인 젊은 그 친구가 자기의 카페 운영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일단 맛있어요. 거기에 파는 커피라든가 뭐 다른 음료, 이렇게 뭐 조각 케이크 같은 거, 치즈 케이크 이런 거, 이게 맛이 훌륭해요.
카페 하는데 맛이 없어 봐요. 하나님 영광 돌리겠어요? 일단 맛있어요. 맛있어.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딱 보니까 벌써 달라요. 이 벽에 이렇게 빔 프로젝트로 영상이 계속 나오는데 기독교 영상물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누구나 와서 이렇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카페 안에 찬양이 흘러나와요. 요즘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찬양을 듣고 이렇게 나오는 거 듣고 시비 거는 사람이 없냐고 물었죠. 근데 가끔 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곳에 힐링하러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기독교 노래를 들어야 돼요? 짜증나. 내가 먹은 거 반만 받으세요. 반 돌려줘요.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네. 그리고 절반만 받았대요. 흔쾌히. 그런 거에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코로나로 이게 어려울 때 장사가 됩니까? 근데 그 친구가 놀라운 말을 해요. 코로나가 터지고 장사가 더 잘 된대요. 신기하죠? 더 잘 된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게 분명한데,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사는 게 맞죠. 그 형제는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래요. 지금 그 카페를 개업한 지 4년 됐는데 처음에 2년 동안은 정말 힘들었답니다. 손님도 없고, 그러니까 문을 열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설거지하다 막 울고,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때까지 막 믿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자존감도 무너지고 막 그랬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이 친구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나가 할 수 있구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신메뉴를 개발했대요. 파스타도 만들어보고 뭣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카페 운영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기리라 하고 도전했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런 것들을 실천했대요. 근데 이상하죠? 그때부터 장사가 잘 되더래요. 신기하게 잘 되더래요. 목사인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요즘에 코로나 터지고 요즘 최근 들어서 더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 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뜨는 것 같아요. 요즘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 형제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무서워가지고 질질 끌려가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자신에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어요. 자신의 방식으로. 놀랍지요?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을 만끽하면서 그걸 나누며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들 여기 와서 찬양 뮤직비디오 좀 찍어도 될까요? 그랬더니 시간 맞추시면 언제든지 가능하십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어디 그 형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역시 동일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사망을 이기신 예수의 권세,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는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이 땅에 병들고 신음하는 생명들을 다시 살려내는 자로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다고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계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풍요로움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담대히 선포하며 사세요. 그럴 때 불의와 부정과 무자비와 거짓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로 여러분들이 살게 될 것이에요. 이 놀라운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저와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 단톡방에 우리 설교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올려드렸던 찬양이에요. 처음 하는 찬양인데 가사가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아시면 뭐 크게 부르시면 되고, 모르시면 가사를 좀 음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기쁨 증량치 못하리라. 당신을 향하여 영원까지 늘 지켜보신다네. 하나님 지으신 하늘과 땅 모든 만물들을 당신을 위하여 맡기시며 다스리라 하시네. 하나님 전부를 주시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시네. 모든 수고와 고통에 짐지며 당신을 사랑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기쁨 증량치 못하리라. 당신을 향하여 영원까지 늘 지켜보시 말씀을 기억하며 또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는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풍요로움을 넉넉히 누리는 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넉넉히 나누는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포기하는 자는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확신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성령이 도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성령이 일을 하세요. 꼭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삶을 통해 일을 하시더라고요.
가뜩이나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정말 이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기쁘게 승리하며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안에 답이 있어요. 예수 안에 답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좀 깨닫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이미 주신 복의 풍요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도전합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억지로 못합니다. 성령님 도우셔야 돼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주신 권세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현장에서 질질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린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며 다 함께 여러분 자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풍요로움과 권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련에 갈라졌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졌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아버지 권세로 우리 가운데 이름의 권세로 나타나게 된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해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내가 능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전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바꿔가는 이 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일들을, 생명을 살리는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성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들이 서로 격려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중보기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 성령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일에 신바른 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 번 더 중보기도 하십시다. 우리 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가 돕는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합시다. 하나님, 인도 한국보다 정말 코로나가 심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질병과 싸우며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선교사님 두 분과 또 원어민 원주민 또 선교사님 목사님 두 분이 계셔요. 또 그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행진하게 해주십시오. 코로나에서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매주 구제 사역하시는데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탈북민 또 북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그 사역의 여러 가지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남과 북의 연합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해남 반성농학교회 정재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더하시고, 성도들에게 말씀의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또 백신과 치료제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교회를 향한 비난의 화살들이 하나님 좀 이렇게 수그러들고 또 제거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크게 이 두 가지를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돕는 성경의 습관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의 인도의 박수 아버지 회복사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교사님 내분과 또 아버지 원어민 성교사님 내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연합할 성령이 하셨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 창조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탈북 사역하시는 성교사님과 함께 하시옵시고, 안전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하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남과 성화교회 정교 목사님과 성령 가운데 성령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아버지 우리 성공동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과 아픔에서 하나님의 해방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수원하고 꿈꾸고 달려가는 모든 분들 가운데 힘이 주신 그 풍요로운 우리 아버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 그 권세,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허락된 그 성령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풍요롭게 주신 것을 믿고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복과 다스림의 바른 권세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스립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을 기쁨으로 내어드립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성경적으로 다스리고 정복하여 나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마다 요셉처럼 하나님 형통케 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거하는 모든 처소마다 또 행하는 모든 공부마다 일마다 비전마다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 해외에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자녀 또 딸을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방에서 또 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